안톤 체흡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쓴 단편 소설 중에 비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오나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오나의 직업은 마부입니다. 마차를 몰아서, 수레를 몰아서 손님을 태우고 그리고 이동시켜 줌으로 그 돈을 벌어서 사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마부로서 그 일을 하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데, 그 마부의 일에 초점이 어디 있냐면 자신의 아들을 잘 키우는 겁니다. 아들 하나 있는 거 잘 키워서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세우겠다. 아니, 내가 하는 이 일을 계승해서라도 더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양육하고 후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정말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뜻하지 않게 이 아들이 죽은 겁니다. 얼마나 슬펐겠어요? 이렇게 저렇게 장례를 마치고 다시 마부로서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슬픔이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부가 이오나가 운행하는 그 마차에 타는 손님에게 자기의 슬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손님, 내 아들이 얼마 전에 죽었는데 너무 슬픕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비탄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이 손님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안 됐군요. 어떻게 그만 그렇게 됐습니까? 어떤 병에 걸렸습니까? 그런 질문 속에 뭘 좀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만 그 사이에 그냥 마차를 잘못 모는 바람에 그냥 탄 손님이 깜짝 놀라게 된 거죠. 그러면서 말도 하기 전에 마차는 똑바로 부르라고, 딴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얘기할 그 비탄한 심정을 토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다시 손님을 태웠습니다. 손님한테 얘기합니다. 손님, 내 아들이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은 다 누구나 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얘기를 들어주지 않을 뿐더러 할 기회를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종일 마부의 일을 하면서 자기의 비탄한 내적 상황을 얘기해 보려고 했으나 일단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어디 가서 자기의 비탄한 상황을 토로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일을 마치고 저녁에 이제 마부들이 쉬는 그러한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가보니까 함께 일하는 마부들이 아주 그냥 일을 마치고 즐겁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친구들, 나를 알지 않는가? 얼마 전에 내 아들이 죽은 거 알지 않는가? 그렇지. 그러면 다시 얘기합니다. 슬픈 마음을 이야기를 해요. 얘기하기가 무섭게 여기저기서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다 주무시는 거예요. 이 슬프고 비탄한 상황을 얘기할 사람이 없고 장소가 없다. 그래서 그는 밖으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자기의 마을이 있는 마구간으로 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마을은 주무시지 않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건초를 씻고 있는, 마른 풀을 씻고 있는 겁니다. 계속. 가보니까 자기 얘기 들어줄 것 같아요. 가서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말, 나 너무 슬퍼. 넌 내 아들 죽은 거 알지? 그러니까 말이 씹으면 나 그래 알아.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나 너무너무 괴로워. 말해봐. 말해. 그래서 그 말을 향하여 밤새도록 이야기했다는 이야기가 비탄이라는 소설이에요. 굉장히 단순한 스토리인데 긴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안톤 체흡이 그 비탄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은 비탄을 가지고 사는 존재고 비탄한 심령과 삶의 상황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정말 비탄하고 슬픈 건 또 뭐냐면 그 비탄한 상황을 얘기할 수 없는 비탄이 있고, 그 비탄한 심정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비탄이 있고, 그 자기의 비탄한 상황을 얘기할 수 있는
삶의 현장이 없다는 게 비탄이라 이거예요. 그 비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상당히 깊은 이야기를 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실은 많은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을 노래하기보다는 비탄한 상황을 경험하는 게 인생의 대부분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더 슬픈 것은 이것을 이야기할 곳이 없고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야기할 삶의 자리가 없고 들어줄 사람이 없다. 또 들어준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이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거나 공유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비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이렇게 비탄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 모든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세상 속에 그 모든 인간이 비탄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비탄한 삶을 토로할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아픔을 폭로하고 드러낼 수 있는 삶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어주실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곳을 주셨어요. 그것이 곧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프고 슬픈 인생을 가지고 절망적으로 계속 사는 존재로 머물지 아니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비탄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 비탄한 삶의 이야기를 말함으로써 비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비탄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생명의 노래 환희를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주신 선물의 현장이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 성전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이 성전이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이 성전은 역사 속의 성전은 무엇의 그림자냐면 우리 주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역사 속의 구약시대의 성전을 세워주셨다는 것은 이 성전은 비탄의 존재인 사람이 와서 슬픔을 토로하고 슬픈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위로를 받고 생명의 환희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도록 주신 현장인데 이 성전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역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역사 속에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공적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마지막 그 생애의 일주일, 그 마지막 생애 일주일을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성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성고난주간.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일주일 마지막 생애, 그 마지막 생애 가운데 마지막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이 부분이 성경에 이제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21장부터 27장까지 마태복음. 그런데 그 마지막 고난주간 한 주간의 생애의 시작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승리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승리를 주시는 분으로 평화의 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평안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입성식을 했다.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들어갈 곳이 크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궁궐, 헤롯성전이고 헤롯궁궐이고 하나는 헤롯성전입니다. 헤롯에 의해서 건축이 됐거든요. 무너졌던 게. 그러니까 어떤 성전과 궁궐이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 성전과 궁궐이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궁궐로 들어가셨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그 고난주간 한 주간이 시작될 때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거든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궁궐로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궁궐로 가기를 원했어요. 승리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니까 궁궐로 가서 헤롯과 뭇 로마 제국을 이겨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가지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과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되도록
해주기를 기대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성전을 둘러보시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 성에서 나가가지고 베다니 마을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튿날, 월요일입니다. 오늘 말하면 월요일날. 월요일날 다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이번엔 어디로 가셨을까요? 궁궐로 가셨을까요? 성전으로 가셨을까요? 어제는 성전을 둘러보시기만 했는데 이튿날 두 번째 날, 고난주간 두 번째 날은 우리 예수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들어가 보니까 성전은 비탄한 존재, 죄로 인하여 비탄한 존재가 되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절망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주의 전에 올라와서 자기의 죄인됨을 토로하고 아픔을 토로하고 비탄한 절망적 인생을 토로하고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위로를 받고 회복되어서 생명과 한의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런 복을 받는 이야기의 현장이요, 그리고 회복의 현장인데 그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오늘 주님이 딱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 매매하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받고 오는 사람들로 시장바닥이 돼 있다는 거예요. 시장바닥. 막 양 사세요, 비둘기 사세요, 소 사세요. 성전에 제사드리기에 제일 좋은 멋있는 소리를 팝니다. 흠이 없는 양을 팝니다. 비교 절대 불가합니다. 내가 파는 양이 제일 좋습니다. 뭐 여기저기서 소리가 난 거예요. 원주 중앙시장보다 더 시끄러운 거예요, 한마디로. 막 시끌벅적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서 비탄한 자가 들어가고 눈물인 자가 들어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며, 그리고 뭔가 소망을 품을 수 있으면 회복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까? 이게 목적이 바뀐 거 아니에요,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들어라! 들어보라!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요,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요, 들어보라! 내 집은 뭐하는 집?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 그리고 소리를 치시는 겁니다, 주님이. 대제사장들을 들어라! 서기관들이요, 들어라! 이 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성도들이요, 들어라! 교회에 올라와가지고 돈을 어떻게 잘 벌어볼까?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경제적 이익을 얻어볼까? 명예를 얻어볼까? 내가 세상에서는 한가닥 못하지만 교회에 잘 다녀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가지고 내가 세상에서 별 불렸지 교회에서라도 내가 별 불리는 사람이 돼야지 하고, 이렇게 권력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여, 들어보라! 내 집은 뭐하는 집? 기도하는 집이라. 슬픈 자가 올라와서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아픈 자가 올라와서 치유를 경험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가 눈물을 닦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곳이고, 그래서 생명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곳이 내 아버지 집이다, 내 집이다,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 뜰이, 그냥 세밀하게 따져보면 뜰이 4개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냥 처음에 펜스, 담을 지나서 처음에 딱 들어가잖아요? 뜰이 있습니다. 뜰이 있는데 그 뜰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만 있는 뜰이 아니고 이방인도 여기까지는 들어올 수 있다는 뜰입니다. 여러분, 뜰 이름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에 해당되는 사람은 거기까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나와요, 처음에 딱 들어가면 성전에. 그러면 유대인도 들어가고 여자도 남자도 누구나 다 들어갑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는 뜰이에요. 그 다음에 또 미문이라는 곳을 지나서 그 다음 두 번째 뜰로 들어가면 그 뜰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인들의 뜰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인들이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다. 남자도 들어가고 여자는 거기까지만 들어간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뜰이 나옵니다. 두 번째 뜰은 뭐냐?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말이 좋아 이스라엘이지 다른 말로 하면 남자들의 뜰입니다. 남자들은 거기까지 들어간다. 마지막 뜰이 하나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건물이 있는 그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가까이 있는 뜰인데 그것을 제사장의 뜰이라고 했습니다. 성전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뜰. 그래서 이방인의 뜰,
조금 더 들어가면 여인들의 뜰, 조금 더 들어가면은 무슨 뜰을 했죠? 이스라엘의 뜰, 남성들의 뜰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제사장들의 뜰. 이렇게 네 뜰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의 뜰부터 다 전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불러요?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성전. 여러분, 성전이라는 말이 세 단어가 있어요. 이 복음서에 보면 우리 한글로는 다 성전, 성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성전이라고 번역되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나우스라는 게 있어요. 나우스. 나우스는 건물을 가리켜요. 건물을 가리키는 성전입니다. 건물. 때로는 조직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든 건물이 1차적인 강조점이에요. 두 번째는 히에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히에론. 히에론은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강조하면서 장소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건물 플러스 뜰까지 다, 건물만이 아니라 다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오이코스라는 말이 있어요. 오이코스.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성전인데 이 성전은 오늘날 말하면 하우스를 가리킵니다. 홈. 그러니까 가정을 가리켜요. 이렇게. 이런 가정을 가리키는 집을, 이런 집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과 장소와 그리고 사람을 전체를 포괄해서 부르는 한 통전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이코스는 통전적인 겁니다. 예컨대 건물만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무슨 뭡니까 장소만 가리키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기본적으로 거기 성도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건물이 있고 장소가 예배 처소가 있고 이런 것을 통전적으로 통칭해서 가리키는 말이 오이코스입니다. 이것을 성전이라고 이렇게 부른 겁니다.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오늘 선포해요. 장사하는 사람들, 물질주의, 상업주의, 명예주의, 영광주의 빠져가지고 지금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다른 목적으로 와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 집은 그런 목적의 집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성전이다 라고 말할 때 이건 오이코스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외치게 된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들어오고 이곳에서 진실로 여러분의 비탄한 인생을 해결받기를 원한다면 이 집은 상업주의 시장이 돼서도 안 되고 영광의 집, 정치적인 집이 돼서도 안 되고 이 집은 무슨 집?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기도하는 집. 근데 본래 오늘 이 13절에서 주님이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는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이다. 이사야 56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왜 너희들은 이곳을 뭘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이스라엘 땅에는요 산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런 좋은 산이 아니고 맨 그냥 민둥산, 그냥 광야산이에요. 광야산. 그 굴이 많아요. 굴이. 그 산에 굴이 많아요. 그래서 그 광야의 굴에는 도둑들, 강도들 이런 데 모여가지고 그런 데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 강도지 타고 그러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상황, 역사적 가나안 상황을 끌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저 광야로 나가봐라. 굴마다 강도들이 소굴거리는데 어떻게 그런 소굴처럼 여기를 만들어 놨느냐? 그러니 비탄한 자가 비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눈물 흘린 자가 눈물은 더 흘리게 되고 아파하는 자가 더 아프게 되고 치유가 없고 회복이 없고 하나님 못 만나고 만남의 장소가 만나지 못하는 장소가 되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주님이 그대로 말씀하신 건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1차 독자가 그 당시에 마태복음 하나님이 딱 주실 때 1차적으로 누가 보도록 이 말씀을 주셨냐면 유대인들이 읽도록 줬습니다. 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 하면 속으로 내 집은 뭐해? 만민의 기도하는 집 벌써 속으로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민이라는 말을 여기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만민이라는 말을 그대로 씁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을 독자로 뜨든가 헬라 사람을 독자로 했을 때는 성경 구절을 그대로 해야 돼요. 왜냐면 모르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성전의 첫 번째 뜰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의 뜰이죠. 이방인도 들어가는 뜰이다. 그러니까 성전은 유대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도 들어올 수 있어요?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만민이지, 만민. 여기 이방인, 여기 만민에 할 때 모든 민족의, 모든 민족, 세상 속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의 어떤 인종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성전은 들어와야 되고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 비탄한 인생, 죄인인 인생, 희망 없는 인생, 절망적 인생, 비탄의 존재를 살 수밖에 없는 어떤 인생의 모든 존재가 다 어디 와야 됩니까? 성전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에. 그 집이 무슨 집이기에? 기도하는 집이기에. 그래서 여기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은 예배하는 집이라는 말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라는 말이고, 문제를 푸는 집이라는 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집이라는 말이고, 내 모든 슬픔을 말씀드린다는 집이에요. 여러분, 성전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해요. 주님이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해요. 예수님의 예표인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주님이 직접 오셔서 주님의 집을 세우시는 겁니다. 주님이 직접 오셔서 세운 집이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는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교회를 어떤 집으로 생각하고 왔습니까? 시장으로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집입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집입니까? 오늘 교회에 올라오는 사람은 천차만별의 목적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주님 오실 때 매매하는 사람으로, 때로는 환전하는 사람의 부류로 속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진실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대로 뭐 하는 집? 기도하는 집으로, 예배하는 집으로, 주님 만나는 집으로, 주님의 은혜로 문제를 푸는 집으로, 주님께 말씀드리는 집으로, 주의 말씀을 받는 집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고, 기도하는 집으로 경험하고, 기도하는 집의 역사를 보는 성도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나에게 어떤 집이냐? 당신에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집입니까? 기도하는 집입니까? 아니면 장사하는 집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만나는 집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만나는 집입니까? 아니면 주의 은혜를 삼하는 집입니까? 아니면 내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집입니까? 주님께 기도하며 내 슬픔과 내 은밀히 아주 깊은 곳에서 숨겨진 내 모든 이야기까지 잔잔히 눈물로, 그리고 묵상으로 말씀드리는 집입니까?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 만나서 사교하는 집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들어오셨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실까요? 여러분, 쫓겨나는 사람 한 명도 없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우리 교회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집. 그래서 은혜 받는 집이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 어떤 이유로 교회 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내에 이끌려 오신 분, 남편에게 이끌려 오신 분, 아니면 친구 따라오신 분, 아니면 정말 너무너무 지루해서 한번 와보신 분, 별 사람이 다 있을 거라 이 말이죠. 그러나 동기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이후로 기도하는 집으로 역사가 일어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집이란 예배하는 집이요, 주님을 만나는 집이요, 주의 은혜를 받는 집이요, 주님으로 인해 내 삶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풀리는 집이요, 죄로부터 해방되는 집이요, 자유를 얻는 집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집이요, 자녀로서의 부유함을 누리는 집이요, 정서적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운 문제를 푸는 집이요, 영원히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집이라. 할렐루야. 이런 집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와서 주무셔도 돼요. 너무 좋으니까. 자, 그러면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곳은 이런 곳이 아니다.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에게 이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한다. 주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나에게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고 은혜 받는 집이 되고, 그리고 인생의 문제를 푸는 집이 되고, 주님을 만나는 집이 되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근원적인 평안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소망적이게 할 수 있는 집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묵상하게 합니다. 말씀대로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3절에 기록된 바 있습니다. 기록된 바. 주님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도 말씀하실 때 그 선포 자체가 기준이 어디 있냐면은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록한다는 헬라어 단어가 그라포라는 단어입니다. 그라포. 기록한다는 말인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라는 말은 현재적으로 완벽하게 기록이 맞춰졌다는 뜻이에요. 예? 개그라파이라는 말인데 이 완벽하게 현재적으로 딱 맞춰져. 이것은 앞으로도 항상 현재로 맞춤되어 있는 완전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뭘 해야 되냐,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버릴 것을 버릴 때에 기도하는 집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버릴 것은 버려야 되고 내 개인적인 성도 개개인적으로 버릴 것이 있으면 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들어가셨어요. 오늘 성전 안에서 12절에 성전 안에 주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내어 쫓으셨다. 장사하는 자들과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 여러분, 본래 멀리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성전을 찾는 사람들이 양이나 소를 끌고 올 수가 없어요. 비둘기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올 수가 없거든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와가지고 교회 근처에서 그 당시 성전 근처에 하는 이것을 이방인의 뜰에서 사실은 파는 것이 허용이 됐습니다. 근데 주님은 매매하면 안 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매매가 허용돼 있는데 매매하면 안 된다고 그런다고요? 멀리서 온 사람이 양을 사고 소를 사고 비둘기를 사서 드리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다 쫓아냈습니다. 왜 그랬을까? 매매 자체가 이걸 교환해주는 자체가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득을 얻는 일에 집중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가 500원이다. 그러면 500원을 주고 양을 주면은 이 사람이 기쁨으로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500원짜리를 10,000원 받고 파는 겁니다. 그러면 예상치 못한 금액 때문에 양 한 마리를 사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비싸서 못 드려. 사서 드리면서 기분이 상해. 들어보소 참. 예? 정말 짜증난다. 500원짜리 어떻게 10,000원 받냐 말이요. 예? 예배 드리면서 이미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러더라도 비탄한 마음인데 들어가서 내가 뭐가 비탄한지 뭐가 슬픈지를 구별하지 못할 때 짜증난 상태에서 예배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게 하고 주님 앞에 진솔한 정직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매매 이렇게 그때 준비하도록 도와줘라 하도록 했는데 또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로마 화폐는 성전에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화폐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럼 500원은 500원을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500원짜리를 바꿔주는데 예를 들어서 2,000~3,000원짜리 돈을 받는 겁니다. 그럼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매매를 하거나 환전상에 거기서 할 때 정상적으로는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니까 돈을 누가 그냥 벌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머리를 쓴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려면 우리한테 몇 프로를 떼어줘라. 그러니까 제사장도 돈놀이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보실 때 이거는 제사를 돕고 예배를 돕고 비탄한 자가 슬픔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의 위로를 받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아예 막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예배가 안 되도록 막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에 보면 성전에서 내어 쫓았다. 이 내어 쫓는다는 말은 에크발로라는 말,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 발로라는 말은 보낸다는 뜻입니다. 밖으로 보내버렸다. 너희가 안에 있으면 예배가 안 되고 너희가 안에 있으면 예배를 방해가 되니까 밖으로 보내버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집, 은혜 받는 집이 되려면은 이 은혜 받고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일을 방해할 만한 것을 미리 뭐 해야 됩니까? 에크발로, 밖으로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너무 다행이에요. 핸드폰 소리가 전혀 안 들리네 오늘은. 여러분이 뭔가 아주 귀한 분을
만나러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만나러 가면은 저분이랑 만나가지고 내가 이 얘기를 전심으로 해야지. 이 얘기를 잘 드려야지. 말씀을 드려야지. 그러나 전화가 오면 중간에 나 전화 받고 온다고 그리고 계획하고 갑니까? 아니죠. 전화가 오더라도 받지 않도록 무음으로 해야지. 해방되지 않도록 해야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크발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에크발로. 다 정리하고 밖으로 기본적으로 만남의 바운더리에서 밖으로 밀어낸 상태에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왜 누가 기도하는 집은 은혜의 집이 되냐? 누가? 밖으로 밀어낸 사람이 뭘? 주님이 원치 않는 거. 예배에 방해되는 거, 주님을 진실로 만나는 일에 방해되는 거, 기도하는 일에 해방을 하는 여러 것들을 어떻게 해요? 에크발로 해야 된다. 에크발로. 밖으로 보내버려야 진실로 기도에 몰두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현대사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많은 방법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성도는 교회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내가 얻은 이익조차도 들여서 세계를 축복하는 통로라. 비탄하고 연약한 자를 축복하는 통로가 돼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에크발로로 해야 된다. 얼마나 세밀하게 내 인생 여정 중에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교회에 올라가기 위하여 교회에 머무르기 위하여 교회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사와 직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오늘 에크발로 밖으로 내보내야 될 게 뭔지를 세밀하게 얼마나 살피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교회가 은혜 받는 집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예배를 드리다가 전화가 오면 나 바로 갈 거야. 전화해. 응? 내가 예배 드릴 때 전화하면 바로 갈 테니까. 이건 애초부터 에크발로가 안 됐기 때문에 기도하는 집, 은혜 받는 집,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전혀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세밀하게 에크발로를 하느냐가 기도하는 집을, 은혜 받는 집을 하나님의 교회가 내 삶의 근원적인 문제를 푸는 집으로 세워질 수 있어. 그렇지 않는 문제가 결정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현대사회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는 집, 은혜 받는 집으로 나의 은혜 받는 집,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집으로 거룩하게 세워가기를 소원한다면은 적어도 세 가지를 에크발로 해야 된대요. 밖으로 내보내야 된답니다. 내 심령의 성전에서 밖으로 내보내고 하나님의 교회로 올라가는 길에서 내보내고 들어와서 내보내야 된대요. 그것이 뭐냐면 일단은 가장 중에 거짓되고 부정적 사고라요. 거짓된 사고, 부정적 사고. 너무 일반적으로 속이는 게 일상화되어 있다. 웬만큼 속이는 건 속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시대는. 아닙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속이는 게 이 거짓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어가지고 웬만한 속이는 건 그냥 그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에는 그게 근원적으로 은혜를 막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막아요. 거짓된 마음으로, 부정적 마음으로, 부정적 생각으로 주님 앞에 선 자는 진실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한다. 마음이 순결한 자, 청결한 자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걸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재밌잖아요. 마음으로 믿는데 의에 이릅니다. 의롭다면 맞습니다.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자, 마음과 입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이게 진실하고 진술하고 정직한 언어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정직한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너무나 쉽게 거짓말해서는 안 돼요. 너무나 쉽게 그냥 일기를 넘기려고 하는 언어 습관은 은혜를 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없다 그래. 다 들려. 저에게 전화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야, 엄마 계시냐? 집사님 계시냐? 그래. 엄마요? 없다 그래. 없대요. 아빠 계시냐? 없다 그래. 다 들려. 요즘은 핸드폰이 너무 성능이 좋아.
옛날 이게 전화기는요, 이 성능이 좀 안 좋아가지고, 멀리서 없다 그래, 그러면 안 들리잖아요? 핸드폰은 다 들려, 없다 그래. 아주 잔잔하게 들려, 그것도요. 때로는 은혜롭게 들린다니까. 착각해. 여러분, 정직하지 못하고 부정적이고 거짓된 언어와 사고가 은혜의 집을 망치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을 길을 망치고 주를 만날 기회를 망치는 거예요. 오늘날 주님은 이것을 쫓아버려. 에크발로 하라 그래. 당신의 심령의 성전에서 에크발로 해라. 내보내라 밖으로. 한 번에 내보낼 수 없는 약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내보내면 주님의 은혜의 자리는 커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주님께서 내쫓는 에크발로 왔잖아요. 오늘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내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이 처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복음사역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다 내쫓았다고 되어 있어요. 노끈을 만들어서 내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내쫓고 마지막 마칠 때 내쫓아야 됐다. 그러면 내쫓은 상태가 지금 내쫓는 상황에 또 왔다는 말은 계속적으로 에크발로를 안 하면 언제든지 지배당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거짓은 끊임없이 잘라내야 거짓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현대사회가 정말 은혜의 집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고 에크발로 시켜 밖으로 버릴 게 있는 것이 뭐냐면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게으름, 영적인 게으름. 얼찍이 보면은 전혀 죄가 안 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정말 무섭게 책망하시는 죄가 있다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일할 때 일 안 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안 드리고 뭐 죽을 상황도 아닌데도 나는 마치 안 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아니면 기도 안 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말씀과 무관하게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속이는 게 당연한 것처럼 사는 이러한 영적인 게으름이 우리의 은혜의 집을 막는다. 기도하는 것을 막고 은혜 받는 길을 막는다는 거죠. 잠언 6장 9절로 11절 말씀 보게 되면 좀 더 세 번 나오죠. 자자 눕자. 좀 더 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멸망이 이른다 그랬습니다. 멸망이. 아니 게으름이 멸망이 이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본질이 같다는 거죠.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게 뭐냐면 게으름입니다. 나중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을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의 편지 씁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교회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집에 성도가 되었으니 가족이 되었다. 아버지 집에 가족이 됐다. 예수님의 집에 교회의 가족이 됐다. 그러므로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은혜 받는 집으로 누리기를 원한다면 부지런해라. 12장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1절에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게으르지 말아라. 예? 따라서 게으름도 죄다. 나쁜 짓을 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게으름이 영적 게으름이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어디로 모아지냐? 탐심으로 모아지면 탐욕. 일하지 않으니까 뺏어야죠. 네, 게으르니까 훔쳐와야죠. 오늘 여러분 장사 왜 합니까? 왜 폭리를 취합니까? 환전상들을 왜 정상적으로 하지 않냐고 몇 배를 붙여서 돈을 먹습니까? 게으르기 때문에 탐심이 불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디모데서 6장 5절을 보게 되면 경건을 자기의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은 망한다. 은혜 못 받는다.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 고통스러울 때 주님 앞에 나가 고통스럽습니다 말아야 이게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에크발로 내보내는 일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만나는 일에 예배드리는 일에 주님께 내 속마음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일에서 방해되는 일이 뭔가 해방하는 게 뭔가 찾아서 내보내야 된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게 되면 성전에서 첫째로 내보내야 되고 둘째로 성전에서 주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오늘 여기 14절을 보면은 우리 주님 앞으로 사람들이 맹인들과 전원자들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우리는 영적 소경 같은 존재들이에요.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잘 걷는 것처럼 보이나 영적으로 잘 못 걷는 우리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는 집, 은혜 받는 집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누구 앞으로 가야 되느냐? 교회 가서 오늘 김별 목사 눈도장이나 찍어볼까? 이거는 은혜 받는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올라갈 때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께로 가는 겁니다. 예수께로.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은 뭘 가르치나? 예수께로 나간다. 예수께로. 우리가 예배 들어간다는 예수 앞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사람 만나러 오는 사람이 있고, 오늘도 교회에서 다른 목적으로 오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근원적으로 교회가 은혜 받고 삶의 문제를 푸는 생명의 역사를 보는 집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직 거두절미하고 좌우 쳐다보지 않냐고 누구 바라보면서? 예수께로. 오늘 이렇게 예수께로 온 사람은 맹인은 눈을 뜨게 될 것이고, 걷지 못하는 자는 걷게 될 것이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밖에 하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긴박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돌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오늘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다른 일이 있어도 내 모든 사역의 초점은 어디 있어요? 내게로 오는 사람을 치유하는 데 있다. 주께로 오는 사람을 고치는 데 있고, 주께로 오는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으며, 주께로 오는 사람을 세우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오실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오늘 누구에게로? 예수께로 간다. 주님 만나기를 원한다. 주님 만나러 간다. 주님 보기를 원한다. 주님께 내 이야기 드리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예? 그럴 때 주께서 하나님의 교회로 기도하는 집으로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 어린아이를 봐라. 어린아이들이 너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다윗은 호산나 다윗은 예수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지 않느냐. 노래하고 있다. 노래. 저 노래 소리 들으면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저 노래가 다 맞다. 그렇다. 맞다. 저들이 어린이 찬양인데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남 어른들이 볼 때는 부족한 찬양 아니에요? 부족하게 보이죠. 그러나 주님 그 어린이의 찬양을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케 하신다. 온전케 하신다. 오늘 본문에 어린이의 찬양을 온전케 한다는 찬양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오즈라는 말이에요. 10편 8편 2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는데 10편 8편 2절에 보면은 어린아이가 젖먹이들의 입으로 능력을 세우시며라고 했습니다. 여기 능력이라는 말이 오즈인데 이 말은 찬양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찬양의 능력이 찬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집에서 이 교회가 은혜의 집이 되는가, 누구에게 기도의 집이 되는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 되고 문제를 푸는 집이 되고 인생의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집이 되느냐?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찬양하는 사람. 요즘은 너무너무 피곤해서 입을 벌리기 싫어하는 시대예요. 예? 이야기할 때는 강렬하고 정열적으로 이야기하다가도 주님을 찬양합시다. 다 기립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은 입을 안 벌려요, 입을. 근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집이 그에게 기도의 집이 되고 은혜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집이 되고 능력을 체험하는 집이 되느냐? 뭐 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찬양하는 사람. 여러분, 케로도스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찬양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게 되면 어떤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부의 자녀가 중증 장애인에 굉장히 여러 가지 후천적으로 장애가 생겼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를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를 장애아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이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늘 기도하며 가족들이 때마다 시마다 늘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에게 주님을 만나도록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그 책에 보게 되면 결론적인 얘기인데 그 아이가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평생 찬양하면서 그 삶을 주님께 드린 아이가 돼요. 여러분, 찬양은 능력이고 오즈라는 말이 찬양과 능력이라는 말 같은 번역이 되는데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로 나가서 주님을 향하여 찬양을 믿음으로 드리잖아요.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기의 카타르시스를 위하여 느낌을 좋게 하기 위하여 아니면 기분 좋게 하기 위해 부르는 찬양은 아무 능력이 없지만 주님을 높이기를 소원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 찬양의 가사의 능력은 나에게 부르는 자에게 나타나는 부르는 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는 한 가지를 고백해야 돼요. 나의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은 그 어느 누구도 나에게서 끊을 수가 없다. 주님이 날 책임진다. 그 주님을 나는 높여드린다. 나를 책임지는 주님, 나를 향한 사랑이 끊이지 않는 그 주님을 나는 찬양한다. 그 고백으로 찬양을 드리잖아요.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은혜와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응답의 역사도 나타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많이 체험한 사람 아닙니까?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리고 천사들이나 권자들이나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현재일이나 미래일이나 장래일이나 심지어는 능력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가 없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바울은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고통받는 곳에서 찬양하고, 매를 맞으며 찬양할 때 죽었습니까? 산 줄로 믿습니다.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치유가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 여정 중에 어떤 집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집이요, 은혜 받는 집이요, 하나님 만나는 집이요, 하나님을 높이는 집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그저 그럭저럭 내가 하다 보니까 벌써 몇 년이 갔지만 앞으로도 지난 몇 년처럼 여전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며 때로는 이익을 위하여, 때로는 내 명예를 위하여, 때로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 내 사교의 장으로 그런 집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왕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은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는 집, 은혜 받는 집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찬양의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에크발로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을 하나하나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집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가족이 많아도 한 사람이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께로 나가고 예수께로 나가고 그리고 끊임없이 에크발로 잘라낼 거, 우리 가정에 필요 없는 거, 주님 원치 않는 거 잘라내는 일에서 앞장서잖아요. 온 가족이, 온 집안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독일에 가면 힐츠 산맥이 있는데 그 힐츠 산맥에 완전히 까나리아라는 새의 천국이야, 천국. 그냥 까나리아가 그냥 얼마나 많은지. 그래, 그 까나리아에서 힐츠 산맥에 가면 거기 조류공원도 있어, 조류공원. 근데 거기 그냥 까나리아들이 있는데 관광객의 탄성을 자아내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까나리아들이 합창을 하잖아요, 합창.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그냥 새들이 저렇게 같은 소리를 내면서 저렇게 그냥 노래를 까지 탄성을 자아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새들을 연습시켰습니까?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비밀이 숨어 있어요, 비밀이. 그 비밀이 뭐냐면은 솔리스트가 몇 마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 까나리아 중에 솔리스트 몇 마리가 있는데 그 몇 마리가 먼저 이 노래를, 까나리아 노래를 쫙 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 다 따라가지고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아주 강강하게 탄성을 자아낼 정도의 합창 소리가 나온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러한 솔리스트가 필요하다고요. 예? 여러분, 찬양하는 솔리스트, 오직 예수께로 나가는 솔리스트,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 은혜 받는 걸 방해하는 것을 끊임없이 에크발로 밖으로 밀어내고 잘라내는 솔리스트가 필요하다고. 그 사람들이 몇 명만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결국은 마지막에 은혜의 합창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증의 합창도 하고 희망의 합창도 하게 될 거예요. 가정에서 한 사람, 교회에서 한 사람, 직장에서 한 사람, 삶의 자리에서 한 사람,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요, 은혜 받는 집이요, 주를 높이는 집이요, 만나는 집인데 오늘 이 시대는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요, 사교하는 집이요, 재미있게 노는 집이요, 또 끊임없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집이요,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정치적 장이 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그 어떤 일이 진행되더라도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기도하는 집으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의 직장의 삶의 자리가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은혜받는 집이 되게 하셔서 끊임없이 인생 여정 중에 비탄의 상황을 경험할지라도 늘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왕의 창가를 부를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